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결과는 결국 교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수록 우리는 교회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예표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맨 끝부분에는 특별히 거처,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들, 그 거처들이 곧 교회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 아버지의 집, 그 당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 땅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거처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이 간다는 뜻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다가 재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사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또 우리의 영도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도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거처들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저에게도 영이 있고 여러분도 거듭난 영이 있는데, 바로 이 거듭난 영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특별히 5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또 하나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가지가 사실은 교회죠. 이 가지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도 동일한 역사.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중요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12절에 말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하냐? 그것은 바로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열매는 곧 사랑을 통해서 맺는 것이다. 뭐 여기 보니까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된 열매 중에 영혼의 열매를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것이 큰 또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만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라는 뜻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갖지 말고 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전도 열매를 맺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열매다. 그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또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23절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한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구절이죠.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 되려 함은 하나 되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온전케 되게 되는 어떠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 따라할까요? 하나 안에서 온전케 됨.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결점이나 연약함들이나 흠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서로 그들의 흠이나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서로 상처가 돼요. 아우도 저분은 저렇지,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말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다 뭐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점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결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온전함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흠이나 결점들을 보고 또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결점과 흠들을 넘어설 수 있어. 그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연약함들이나 결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더 크게 온전케 해서 하나됨을 일치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참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이 출구,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구가 입구죠. 이게 더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자동으로 문이 탁 닫혀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갈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 생활도 그래요. 결혼 생활하면 이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이 하니문이란 그런 아주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 1년, 2년 지나면 그것이 조금 사라집니다. 교회 생활도 처음에는 아주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식초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시큼하고 습습한 그런 교회 생활도 있게 돼요. 왜? 서로의 연약함과 흠들과 결점들을 보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를 위해서 온전함을 이룰 필요가 있다.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우리 몸을 보면 이 몸이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나는 전체가 싫다. 나는 내가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나는 이 몸에서 나오겠다. 이 몸의 지체들이 혼자 떨어질 수 있지 않아요. 혼자 떨어지면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사망, 죽는 거죠. 우리 몸이 지체들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오면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실제의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딪힘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자꾸만 한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몸에 지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신앙 권사님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한 사람도 보면 그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면서 하나를 이룰 때 바로 그것을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서로 연약함들을 또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금지하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인격은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세요. 이것을 부인하면 그분의 우리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십계명 안에서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열입니다. 원래 나는 신약 성경에 분열, 나누어짐 이런 단어는 언어가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보통 분열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별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분열이란 단어는 이단이란 단어가 비슷해요. 이 몸이 자꾸만 이렇게 지체들이 서로 분열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열되는 것이 썩 좋지 않은 것이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재직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중심으로 어떤 사역자 중심으로 자꾸만 이렇게 당을 줘서 모이는 것은 진짜 그것은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열적인 것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어떤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분열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하게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대항할 필요가 있고, 이 마지막 교회 안에는 음행인을 있어서는 안 된다. 음행이라고 말하죠. 뭐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만족하려, 그 음행에 관련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성범죄라 그러나 요새는 뭐 성에 대해서 아주 성희롱 막 이래 갖고 아주 예민합니다, 사회적 구조가.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냥 특별히 성범죄는 이 다른 사람, 피해 보는 사람한테는 아주 인격적인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을 어떻게 파괴하는, 평생의 인생을 파괴하는 성범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지만 보통 장로교회는 그냥 세례를 받죠. 물을 뿌리면서. 그걸 갖고 너무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방언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합니다. 그런 거 갖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교리나 어떤 실행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아까 4가지 빼놓고는 우리 다른 모든 실행과 가르침과 교리들은 서로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하나를 지킬 수 있어요. 네, 교회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작할 때 신약 안에서 사역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4부류의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 그분이 두 번째는 승천하신 후의 사역,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사역,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회복, 보수의 사역. 보통 사역이 4가지 신약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완성은 아니죠.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꾼을 세우시고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승천 위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설명을 쭉 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보좌에서 지금 앉아 있지 않고 한편적으로 보면 서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대한 모든 사역을 역사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도 지금도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승천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서서 하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바쁘게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아니 분주하게 그분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죠. 사도 바울은 신약의 14편의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결국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 만약에 신약에 그 14편이 없다면 성경이 완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원래 뜻이 그겁니다. 이루려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한 66년 주 66년경에 이제 순교하고 죽죠. 주님께 가죠. 순교한 후에 한 25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이런 걸 잠깐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못되고 빗나간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바로 지금 그 사역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말씀이신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객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도 같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사도 요한이라는 서신서를 쓰죠. 4장 2절과 3절 읽어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돼서 그렇지 않다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쭉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로 회복하고 처음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게. 늘 말하지만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진짜 생명이구나. 여러분 느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 지금 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내 생명이구나. 또 그 예수가 바로 내 인격이구나. 바로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지혜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될 때 우주적인 또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주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과 보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